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5장 6절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아멘. 욥은 이제 고난 당한 사람의 대표 인물과 같은 사람이지요. 그는 모든 재산과 자기 자식들을 하루 만에 다 잃는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건강도 다 잃고 명예도 다 잃고 동네 사람들, 친척들, 오랜 친구들에게 비난과 멸시를 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부러움의 대명사였는데 부러운 사람의 대명사였는데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던 그가 하루 만에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러나 실상은 욥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존심을 걸고 마귀와 내기를 할 만큼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인격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이제 고난 중에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 그의 고결한 인격을 계속 갖고 갈 수 있는지를 이제 두고서 이제 하나님은 변함없이 욥의 절개를, 욥의 신앙을 믿은 거지요. 근데 마귀는 그는 하나님 저버릴 것이다, 하나님 저주하면서 떠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장담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적인 그런 어떤 그 사람의 상황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시는 또 그 저울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그에게 주는 고난도 무게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하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외적으로 보고 저 사람 시련이 많구나,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저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고난이란 모든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엘리바스라는 욥의 친구가 와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의 말은 또 그 자체로 보면 이게 또 진리의 면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1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재난은 티끌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마치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불꽃이 위로 올라가지요. 마찬가지로 인생은 고난을 맞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모습처럼 보인다. 인생의 고난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욥도 똑같은 고백을 14장 1절 2절에 이르기를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한다. 이런 인생의 유한함과 인생의 짧음과 또 고생이 참 많다, 근심이 많다, 이런 인생의 모습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원하든 원치 않든 고난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발목을 잡는 거지요.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다윗이 훌륭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귀한 믿음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도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지만 고난은 참 그 소년 시절부터 그에게 늘 따라다니는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의 목숨을 질기게 쳐닫기 때문에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서 그는 소년 시절, 청년 시절 숲을, 광야, 황무지, 또 동굴 이런 걸 헤매면서 외국 나라까지 가서 모압 땅에 피신을 하고 또 블레셋 원수지요, 원수. 근데 원수 나라까지 가서 목숨을 부지하며 사는 그런 고난을 겪곤 했습니다. 마치 사는 것과 죽은 것 사이에 백지장 차이 하나를 자기는 왔다 갔다 한다, 이런 고백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후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평안함과 형통함이
시절에 얻는 것과 비교할 때 지극히 크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그러면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 첫째로는 참회의 은총을 얻게 됩니다.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참회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으면 자기의 죄를 생각하게 돼요. 사렙대 과부가 3년 동안 기근이 있는데 자기 집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온 다음부터는 뒤주에 가루가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또 병에서 기름병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맛봅니다. 그래서 초속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서 자기들도 배불리 먹는 은혜를 누리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들이 죽습니다. 아들이 죽으니까 그는 이렇게 선지자에게 눈물로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 선지자가 오시기 전까지는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갖지는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오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늘 기도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모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뜨끔뜨끔하게 마음이 뭔가 자기 죄가 생각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거지요. 그러다가 아들이 죽게 되니까 이건 다 내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참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죄를 깨닫게 만들고 마음을 낮추게 만들고 깨어진 심령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다윗도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주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자신을 이렇게 고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고난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줘요. 고난 당하기 전에도 기도는 하였습니다만은 고난이 없을 때에는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기도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주인 없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지 못해요. 그러나 고난이 닥쳐오면 사람이 간절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게 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지요. 시편 145편 18절 19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을 진실하게 간구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고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심을 입게 되고 그 간절한 또 기도와 더불어서 또 응답도 받게 되어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지. 또 고난의 이유가 또 이런저런 이유가 많지만은 유익이 많지만은 비로소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이 자기 곁에 사람을 돌아보게 돼요. 고난 당하는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고난 없이 승승장구하고 성공가도를 달리면 고난을 겪으면서 인생의 쓴맛을 맛보는 이들의 불운을 안타까워할 줄 몰라요. 비웃고 또 무관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게 되면은 고난 겪는 사람이 그 겪는 아픔, 또 무력감 이런 것들을 공감을 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동정하게 되고 또 그를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지는 은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으로 더 확장되어 가는 거죠. 고난을 당해본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압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지지요.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한낱 풀과 같이 시들어가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그네요 행인임을 알고 내가 무엇을 바랍니까? 이제 하나님만 바라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소망을 더 갖게 되고 평안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바로 고난이 찾아와서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많은 유익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를 성숙케 하시려고 하나님 주신 선물과 같습니다. 고난을 그래서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또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에 어떤 의미에서 인생을 많이 더 이해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평생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 슬퍼만 하지 말고 감사하고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또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또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더 사랑해주고 또 은혜를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